제가 지금 계속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어, 오늘은 그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오늘 마태복음에는 쓰여져 있어요. 제가 시 한 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윌리엄 위즈워스라고 하는 분이 무지개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가슴 설레느니 나 어린 시절에도 그러했고 어른이 된 오늘에도 그러하니 나 늙어진 후에도 여전히 그러하리라. 아니면 차라리 죽음이 나으리.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바라기는 남은 내 생의 날들이 자연의 경건함으로 이어지기를. 별거 아닌 시 같지만 사실은 이 시인은 신앙적인 시를 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란 단어도 없고 예수님이란 단어도 없고 뭐 성령님이란 단어도 없어요.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란 단어, 예수님이란 단어를 넣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항상 신비, 경건, 그리고 뭐 기적 이런 것들을 넣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분이신데, 왜 그러냐면 이분이 젊을 때는 범신론자였어요. 이게 모든 것에는 다 신이 있다고 다 인정했던 분인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분이 원래 신앙으로 돌아와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어린 시절 때 신기했던 장면을 묵상해봐요. 그게 뭐냐면 무지개입니다. 어릴 때 무지개를 보면 신기하잖아요. 무지개를 보면은 와, 저거 어떻게 생겨날까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어른 돼서는 알지만 무지개를 보면 신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가슴, 그 뜨거운 가슴을 항상 느끼고 싶은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무지개를 만드신 것, 하나님의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어릴 때 그 뜨거운 감정들을 갖고 싶은 마음으로 시를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이런 말을 해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왜냐하면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기억해서 이분이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자, 마태복음 18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 천국 누가 갑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의 관심은 천국에서 12명 중에 누가 제일 큰가가 제일 관심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절과 3절을 볼게요. 대답을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 어린애를 불러다가 그 실물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애를 보면서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도 없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라고 말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어린이는 영어를 보게 되면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긍정적인 영어를 보게 되면 childish란 말, 부정적인 언어. childish는 유치하다는 뜻이거든요. 또 childlike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순진하다는 말이에요. 이건 좋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낮은 자가 크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왜 낮냐면, 어린아이들은요 그게 있어요. 자기가 약한 걸 알아.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힘이 없는 걸 알아. 그래서 뭐 물건을 든다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예요? 엄마 찾아가, 아빠 찾아가, 아빠 열어줘, 엄마 들어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린아이들은 정확하게 자기를 알아요. 자기가 힘이 없는 걸 알고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빠는 힘이 센 거를 알아. 그래서 과감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엄마한테 부탁하고 아빠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낮아지는 것이다. 어린아이들처럼 이렇게 낮아지지 않으면 천국에서 클 수가 없다라는 거.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있죠.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이라는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원은요 교만한 사람은 못 받아요. 왜냐? 구원은 나 스스로 이룰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제대로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한 걸 알아. 그래서 어떡합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생명을 맡기는 거야.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가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애가 가는 거예요. 정확히 나의 현실을 인지하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지한 사람만이 주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만 겸손이 필요하냐? 아니죠.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겸손은 자신의 상태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 그러니까 겸손이 뭐냐면 나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제대로 아는 거. 그러니까 언제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가 이제 성경 인물 외에 기독교 역사상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성경 외의 인물들 가운데 훌륭하다고 일컬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링컨 대통령인데, 링컨 대통령은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겸손해요. 이분이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죠. 자, 한 일화가 있는데, 이분이 대통령 시절 때 국방참모였던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링컨 대통령이 말을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참 바보 같은 말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생각해봐요. 내가 대통령인데 국방참모가 대통령이 말한 거에 대해서 참 바보 같은 말이요 라고 말하면 얼마나 부하가 침으로 오르겠어요. 별것도 아닌 게 잘라버릴 수도 있고 해코지할 수도 있잖아요. 링컨 대통령은 신앙인으로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스탠턴 경이 나한테 바보 같은 소리라고 했다면 그 말은 맞는 소리요. 왜냐하면 이 분야는 나보다 그가 더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은 남의 말을 다 집어들었어요. 왜냐? 자기가 정확히 강한 점과 약한 점을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분이 홍콩에서 목회하시는데 1.5세예요. 그러니까 2세는 아니고 1.5세. 한국에 계시다가 이제 홍콩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아버지 따라서. 근데 이분이 홍콩에서 이제 목회를 해요. 아버지 따라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한 장로님이 이 목사님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당회장실을 쳐들어와 갖고 이 젊은 목사님의 멱살을 잡은 거예요. 잡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강단에서 말하기 참 부끄럽지만 그래도 해볼게요. 간증을 해야 되니까, 이 목사 새끼야 그랬다는 거예요. 멱살을 잡고. 근데 이분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무리 장로라도 그래도 목사의 멱살을 잡고 그렇게 욕을 해대니.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장로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 목사 새끼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거든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은 젊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분을 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꾹 참으면서 겸손하게 참았대. 다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문제가 다 해결됐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내가 화내면 상대방도 화내면 같이 화가 나요. 이게 싸움이야. 그런데 싸움은 어떻게 멈추냐면, 상대방이 화를 내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 화를 내다가도 불이 식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할 것도 없어. 싸운다는 건 둘 다 잘못이야. 둘 다 참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못 참는지 아세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참는 거야. 내 자아가 강하니까 화가 나는 거야. 꽤 오래전도 아니죠. 유명한 아이돌 출신 가수가 있어요. 마약을 했더만요. 이분이, 제가 말하면 여러분 다 아는 분인데, 박씨예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아이돌인데 어느 날 검찰청을 가는데 이게 뭐 삭발도 하고 다 털도 밀고 왔더라고. 이분이 그래갖고 안 걸릴 줄 알았나 보죠. 이분이 걸렸어. 걸린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 봤어요. 아니, 처음에는 마약 안 했다고 그러더만 왜 지금 걸린 다음에 어떤 소감을 물어봤어요. 이분이 뭐라 하냐면, 내 자신을 내려놓기가 두려웠어요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를 내려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자아가 너무 강한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내 자아가 강하면 겸손할 수가 없다고 말하죠. 미친 존재감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요즘 스포츠 경기장에서 축구 경기장 11명 중에 한 명이 막 미친 듯 뛰면 도드라지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미존이다, 미친 존재감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어요.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야지만 살아. 자기가 드러나야 돼.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죠. 나의 자존심을 자꾸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이게 그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교만할까요? 왜 겸손하지 못할까요?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보지 않아서 겸손하지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보잖아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줄 알거든. 교만한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건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두 번째, 천국에서는 어린아이가 같은 데가 크다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8장 4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보고 뭐 얘기를 나눠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예수님과 어린아이를 동격했어요. 동일화시켰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만큼 작다라는 뜻이에요. 천국에선 작은 자들이 큰 것이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큰 것만 소중히 여기는 곳이 아니라 작은 것이 소중히 여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 세상은 대단하고 큰 사람들이 대단하게 대접받는 곳이지만 천국은 작은 자들이 대접받는 곳이에요. 소중하게 영접되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실 때 어디로 오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 왔어. 그리고 어디로 왔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데로 왔어. 다 작은 데로 왔어. 그리고 예수님 말구유로 왔어. 가장 비천하게 왔어.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뭘로 왔어요? 어른으로요? 아니요, 아이로 왔어. 갓난아기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작은 데로만 왔어. 작은 데로만. 왜?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렇게 작은 데로부터 영향을 끼치고 이 작은 것들이 소중함을 여기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봐요.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지는 것이 낫다. 실족시키는 것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작은 자들이 소중히 여기는 곳인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중요하고 큰 자라고 여겨지는 곳인데, 여기서 본 작은 자를 실족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네가 천국 백성이 된다면, 너희들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당연히 주위에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위할 줄 알아야지 이 말이에요. 그들을 위하고 사랑하고 격려할 줄 알아야지. 큰 사람들 눈치만 보고 대단한 사람들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천국 백성이 살아가야 될 도리라라는 거죠. 계속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의 종이 되리라. 천국에서는 반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대단한 사람들이 인정받지만 천국은 큰 자들이 인정받지 못하다는 거예요. 작은 자들이 되라. 또 본문 10절 말씀도 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볼 때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더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크게 인정받는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본문 18장 3절을 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 여기 보시면 두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동사가 나와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돌이켜란 단어가 있어요. 돌이켜. 너희가 돌이켜. 또 하나,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두 가지 동사가 있는데 돌이킨다는 것과 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미완료 동사예요. 완료가 안 된 거야. 영원히 완료가 안 돼. 완료라는 것은 마침표를 찍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영원히 완료가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돌이키는 것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궤도가 수정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궤도 수정. 궤도가 딱 고정되는 게 아니라 수정이 계속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를 믿으면 어린아이들처럼 계속 낮아지라 이거예요. 계속. 이게 완료가 안 된다니까요.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배우고 성장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계속 성장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면 어린아이처럼 돌이켜, 그리고 되지 아니하면 즉 계속 궤도로 수정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부족한 부분들을. 기도의 원그리기라는 책이 있어요. 마크 베터슨이라는 분이 쓰시는 건데,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두 가지가 변한대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이 책에서는. 맞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이 성화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성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되어가는 성화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두 가지 성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는 어린이를 닮아가는 거예요. 어린이가 닮아가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낮아지는 거예요. 이걸 잘 실현한 분이 누구냐? 성경의 다윗이에요. 제가 시편을 좋아하거든요. 시편을 왜 좋아하냐면, 시편은 그냥 말 그대로 다윗의 동심이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아요. 다윗의 원초적인 본능이 다 드러나. 시편을 보게 되면. 왜 그러냐면 다윗이요, 울고 싶으면 울어요. 시편을 보면 알겠지만 울어. 웃고 싶으면 웃어. 그리고 속마음을 다 털어놔. 심지어 막 춤을 추고 소고치며 찬양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 적군을 물리치고 시온을 수복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 신나서 뭐합니까? 춤춰요. 춤을 격렬하게 치다 보니까 겉옷이 다 흘러나갔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의 옷은요, 우리나라처럼 지금 입는 것처럼 겉옷, 속옷이 있는 게 아니라 겉옷이 속옷이야. 속옷이 없어요. 겉옷이 흘러간다는 것은 온 알몸이 다 비친다는 거거든. 다윗이 그렇게 춤을 춰요. 그걸 보고 와이프였던 미갈이 뭐라 그래요? 흉측하다고 그러고 막 욕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대답하죠. 사무엘하 6장 22절 볼까요?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더 낮아져도 괜찮다. 내가 너 보기에 더 비천해도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은 너보다는 나를 높여주실 거야 라고 미갈한테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나를 높여주시지 않겠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미갈은 아이를 평생 못 낳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시편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평생 다윗의 목동의 동심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 됨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윌리엄 커싱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요, 말라기 3장 17절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말라기 3장 17절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 없나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맨 마지막 구절이 중요한데,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이 윌리엄 커싱이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특별한 소유가 누굴까라고 고민을 해요. 이 특별한 소유가 누굴까? 그러다가 그가 성경을 읽고 예수의 말씀을 읽다가 결론을 내려요. 이 특별한 소유는 곧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겠구나, 낮아진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시를 쓰고 찬송가를 하나 만들어요. 그 찬송이 564장에 보면 예수께서 오실 때라는 찬양이에요.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한번 불러볼까요? 1절만.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면류 안에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이걸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천국의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어서 늘 낮아지고 겸손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로